오늘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꽤 많은 돈을 빚진 종이 주인에게 결산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근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종이 주인에게 빌자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동료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주인에게까지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주인이 다시 그 탕감받은 그 종을 불러서 했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결국 용서입니다. 용서해라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값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갚아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해, 얼마나 많이 드려야 우리의 그 값이 대속되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도 그 큰 탕감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일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라는 말 분명히 알고 해야 할 것임을 알지만 참으로 우리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부담이 되어지고 부대끼는 자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서적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저런 인간이라고도 얘기하기 좀 그럴 정도로 저런 존재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과연 사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러한 고민들 얼마나 많이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세부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떠올리고도 쉽지 않을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많은 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라는 일들을 만들어내죠. 나에게 있는 것들 내가 기억지 않으려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나 그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 하나님에게 벌받지 않기 위하는 굉장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용서에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현상과 상황만으로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덮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용서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한 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너무너무 거리감을 만들게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용서가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전 단계로 가져야 될 어떤 힌트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그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다 팔아라. 아내, 자식, 소유.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종이 빌죠.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갚겠다는 말을 믿고 그를 보내준 게 아니고요. 그의 어떤 다른 면을 보고 신뢰함으로 풀어준 게 아니고요.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 종을 다시금 불러와서도 주인이 그에게 따지는 건
내가 너한테 이런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그것도 탕감을 못 해주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1조나 탕감해줬는데 너는 1,000만 원도 탕감을 못 해주냐?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는 왜 네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첫 마음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들을 이루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잘해서요? 뭔가 뛰어나서요? 가치가 있어서요? 과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믿음을 얻고 믿음의 일들을 이렇게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그 부모가 2달이나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의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만 했거든요. 그 오래 숨기고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엄마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강에다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애굽의 공주에게 간 거죠. 애굽의 공주가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어야 된다는 것 공주도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이 남자아이를 공주가 건져내주고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적고 있냐면 애가 너무 잘생겨서 기르기를 했다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애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건져 히브리 아이구나. 그때 그 미리암 누나가 따라왔다가 그 엄마와 연결해서 기르고 젖댄 다음에 데려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주가 딱 건져 올렸을 때 빵긋 웃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다는 거.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 모세에게 임한 결정적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넌 뭘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거의 30년 정도 개근했습니다.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드린 헌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했겠습니까? 갑자기 설교를 하다 질문을 하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제발 봐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나님 바지를 잡고 하나님 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꼭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힌트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리가 기도한 것 중에 그가 의롭게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죄, 진짜 죄인이니까 죄라고 고백한 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세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세리인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세리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믿어서 여러 가지를 했고 드렸고 쌓았고 얻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다 개근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주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들을 희생할 수 있는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의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서 주일 잘 지키고 헌신 잘하고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 일들을 하려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제 무슨 목표로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늘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기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능력, 내 가치가 아닌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 봐야 그 가치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 봐야 얼마나 여러분들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아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많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뭔 자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괴물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이 많이 갖고 많이 얻고 많이 똑똑하고 많이 높아야 그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로 얘기하는 복이 그겁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 복이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 갈급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늘 달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막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처럼 그런 가난한 자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게 그겁니다. 가난하다는 건요, 성경에서 늘 불쌍하다는 것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로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안 되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난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없고 나약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너무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때가 많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린 너무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똑똑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그 잘 믿는 게 우리 겁니까? 내가 잘나서 잘 믿게 된 겁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잘해서 잘한 겁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작은 아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외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많은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 것, 하나님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불쌍히 여겨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불쌍히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용서의 사역들, 우리가 어찌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나갈 필요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들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갖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혼내고 막 못되게 해가지고 막 진짜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막 혼내고 나서 애가 이렇게 잘 때 쪼그리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막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럼 전에 잘못했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아유, 깨면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되잖아요. 남편 바가지를 팍팍 긁다가도 이 해 벌리고 정신없이 자는 거 보면 아유, 나가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돈 벌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불쌍히 여김이 되면 그래도 아침에 뭐라도 먹여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거창한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를 기억하자는 얘기죠. 불쌍히 여기는 게 쉽지 않을 때 있죠. 정말 불쌍히 보이는 사람이면 불쌍히 여기는 게 쉽죠. 그런데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힘있고 나를 주장하는 어떤 갑질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어떻게 저걸 내가 어떻게 그냥 저걸 그냥 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의 비유로 볼 때도요,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고 다른 짓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며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결국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큰 제국을 이루면서 갑질을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이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전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를 보면 참 불쌍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그가 간구하지 못한 거,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한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무엘을 부르고 그냥 신접한 여인에게 불쌍히 보여 음식을 얻어먹게 되어지는, 정말로 불쌍한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었더라면 그걸 하지 못했던, 그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사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를 판 다음에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간힘 쓰지만 정작 그를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길을 붙잡지 못하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불쌍한가 고린도전서는 적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서도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할 때 보면 저도 살짝 제가 잘못 껴들었을 때 갑자기 내 옆으로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가는 분이 있어요. 뭐 내가 얼마나 죽을 죄를 졌길래 내가 막 난리를 펴요. 물론 창문가에 있고 쳐다보면 무서워서 곁눈질 하지만 곁눈질로도 느껴질 정도로 난리를 막 부려요. 화나죠. 그냥 앞으로 가면 확 나도 받고 그냥 이렇게 영화 찍고 싶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참 불쌍해요. 난 살짝 껴든 건데, 껴든 것 때문에 지 인생을 그렇게 막 화내가지고 막 욕하고 자기가 자기 손해죠. 나는 못 본 척 지나가면 끝이지만 화난 자기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뭐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돈을 갖고 권력이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견과류 몇 개 때문에 화를 내고 화를 주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행동하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난 제가 판사면 그냥 풀어줬어요. 불쌍해서. 그 견과류 몇 개 때문에 그거 이미 당할 욕을 다 당한 건데 뭐 또 집어 넣으시려고 그래. 너무 불쌍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강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 불쌍해요.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영원히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갑질을 하면서 그게 악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명절에 보면 가족들 모이면 늘 미움받는 가족들이 있어요. 보면 늘 자기 자랑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얄밉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불쌍해. 왜? 자기는 자랑이라고 하지만 듣는 많은 사람들은 자랑으로 안 들어요. 다 속으로 욕하는데 그게 안 들리냔 말이에요. 불쌍하잖아요. 자기만 뭐 최고로 잘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난 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오 하면 진짜 다른 자기들 우 이렇게 보는 줄 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닌데 에에 하고 있는 건데 그 음성이 왜 안 들리냐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명절에 가면 시부모님들한테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지 자식만 잘난 줄 아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은데 지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감싸고 있는 시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지 아들이 얼마나 못난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지 며느리가 얼마나 잘난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용서고 자식은 아유 그래 얼마나 그러실까. 그러실 수도 있겠다. 우리 애들 진짜 막 중이 막 여러분 우리 애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걔네들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애들 일탈 좀 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오락 좀 하면 피할 데가 어디 있다고 거기 가 있겠어요. 그냥 용서가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형제, 여러분들 자매 용서란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얻은 그 불쌍히 여김 그 반의 반만으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볼 수 있으면요. 불쌍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화 잘 내고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기고 장애 아니에요. 장애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오늘도 아까 여기 앞길에서 이사하는 청년이 막 우리 차량 안내한 집사님 뭐라고 그랬다고 막 혼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뭐 예수 믿는 게 벼슬이냐고. 너가 우리가 벼슬질한 것도 아닌데 뭐 혼자 너무 화내고 막 그러니까 아유 너무 안타깝고 안 돼 보이더라고요. 성경 이 기독교 사이트 저기에서 막 안티로 막 글 올리는 분들 보면 아유 뭐 얼마나 큰 한을 품었길래 이렇게 미워할까? 이렇게 욕을 할까? 욕을 하고 미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믿는 사람들 다 미워하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삶일까?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데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얻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 참 불쌍하고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 품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 인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품고 인정은 못하더라도 미워하고 욕하지는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오죽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불쌍히 여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러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과 넉넉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